장의 생명 살리는 빛으로 물들이며 너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바람이 미래 속에 재앙 막을 빛의 망대 되리. 빛이 없는 어둠과 소망 없는 미래 속에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슬픔과 공허 속에 방황하고 있는 나를 빛의 성전 삼으셨네. 나는 문제 속에 망대의 빛을 찾는 남은 자, 너는 갈등을 빛으로 바꾸는 남는 자, 우리는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남을 자, 너희는 미래 속에 빛의 열매 남길 자. 한 사람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현장의 생명 살리는 빛으로 물들이며 너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바람이 미래 속에 재앙 막을 빛의 망대 되리. 한 사람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현장의 생명 살리는 빛으로 물들이며 너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바람이 미래 속에 재앙 막을 빛의 망대 되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올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런 말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우리 교회 표였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셨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시간이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하면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걸으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한 것, 며칠 한 것 가지고도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차고 넘칠 만큼 퍼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이 작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한계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또는 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죠. 마음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능력 상관없으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은혜가 족한데도 하나님은 족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퍼부어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또 다 듣지는 못했지만, 본부 일부 강단에서 이제 확인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더 근본적인 걸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진짜 확인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 사실은 전도, 선교, 또 열매, 따라오는 경제, 그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있고 없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복음 몰라서 그렇다. 진짜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가치를, 네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자꾸 놓친다니까요. 근본 문제 잃어버리고 눈앞의 것이 단 줄 알고 그 사건 문제 해결하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산다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차에 사고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저희 차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 보니까 사실 그것 좀 보기에는 기스 났고 보기에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빛이 하나, 등이 나갔나, 그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안에가 열어본 건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당장 사고 났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죠? 또 어차피 제 차 아니니까 나중에는 수리한다 치면 이래저래 또 수리비 당연히 들 거니까 그게 생각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당장 일이 아닌데, 당장 물어내야 될 것도 사실은 아닌데, 제가 그거 지금 3년 렌트거든요. 3년 렌트.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사이에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놓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 빠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것으로도 열나고 화나고, 잠깐 오늘 예배 전에 경찰서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왔다 해서, 그걸 관련해서 전화 왔다 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경찰서 진행도 엄청 더딘가 봅니다. 그게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러면서 서로 네 담당 내 담당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별로 확인할 것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 CCTV 조금만 확인하고, 사실 그래서 못 찾으면 답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럼 그냥 쪽지으면 되는 건데, 12일 날 금요일 날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10일 다 돼가죠. 그죠? 어쨌든 결론은 나겠지만, 우리도 또 모든 사람도 자꾸 그런 것에 속는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 누리게도 벅차다니까요. 모자라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생애의 문제에 살고 죽는데, 인생의 그 길에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나?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왔나? 본부 강단 가운데도 에베소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찬양하라 했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 갇혀 있는 바울이라니까요. 감옥 갇혀 있는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글이라니까요.
에베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데 처음 나온 얘기가 찬양하라 그렇다니까요, 그죠?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 막 쏟아놓겠는데 제가 뭐 하다가 잡혀갔습니까? 제가 잡혀갈 이유가 있습니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그런 겁니까,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이 있음을 하니까, 분명한 축복을 보았으니까, 그죠? 감옥에 있는 그 사람도 찬양을 하는데, 그 감사를 하는데, 그 축복을 알고 있는데, 진짜 은혜 받은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세계 곳곳에 아직도 위험한 곳 많습니다, 그죠? 인도의 한 80%는 힌두교고, 무슬림이 15%고, 기독교가 그 가운데 한 2% 된다더라고요. 말이 2%지 14억 인구니까 작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냥 2% 아닙니다. 2023년인가는 그 무슬림 또는 힌두교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기독교인 부족을 공격했다더라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도망가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두드려 맞고 죽기도 하고. 그 목사님 본 것 같은데 저는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는 목사라는 이유로 목뱀 당해가지고 목이 막 그 마을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인도에서 그 죽음 당한 목사님은 무슨 죄가 있었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었어? 그렇게 죽어갑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더 그 부분만도 감사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올라온 걸 조금씩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당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오히려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눈빛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그죠?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중얼거리면서 하는 기도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시작도 없다니까요.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런 곳이 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대단한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 축복을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진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다면 모든 시간이, 모든 삶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최고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데 사실은 이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을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왕들을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돌아오는데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왕이라니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지위가 좀 특별한 것이 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라고 하니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내 살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셨죠. 주님 오시기 훨씬 전인데도 멜기세덱은 주님을 연상시키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실수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습니까? 뭐 음식이 종류가 많잖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의미 있습니다.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떡과 포도주는 물론 유대인들이 자주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떡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글로 풀이하니까 떡이고 사실은 빵이잖아요. 빵. 그죠? 그게 무교병이든 뭐 유교병이든 어쨌든 빵과 포도주, 물론 유대인들이 자주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초식입니다. 중요한 음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다.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왕되었는지 성경에 그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주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 온 것, 그거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직접 나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나의 그 영적 승리를 위해, 그걸 기념하기 위해 저 하늘에서 그냥 축복하셔도 되는데 직접 나아오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만큼 또 그분만으로도 충분한데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할 일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19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온 천지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오 더 이상 높을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별거 한 것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사실 작디 작은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권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역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우리 박예순 전도사님 앞에 주님이 짜자잔짠 나타나신 겁니다. 그죠? 그것만으로도 이사야는 화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랬다니까요. 내 같은 죄인이 버러지 맛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죽는다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겪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박인순 전사님 축복해 주세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전도자에게도 같이 있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사실 이러면 다 끝난 거죠. 더 바랄 게 없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뭐 돈 얼마 줄게.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땅 줄게. 뭐 부동산 줄게. 뭐 옛날 말이 아니고 세상 말로 뭐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데 그죠? 건물주가 더 대단하다고 저 서울 지역에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래 그 땅 줄게. 물론 그것도 나쁠 거 아니겠지만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 사랑한 자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입니다. 그렇게 축복했다. 충분하죠. 모자라지 않죠. 그죠? 세상 말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죠?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지만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받은 거라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보다 더한 축복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축복을 줄 수 없다니까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지금 받은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밤에 기습해서 이길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에 이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도 하셨다.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라니까요. 야, 그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너와 함께 하셨잖아. 사실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318명 군사 열심히 잘 키우고 훈련시켰다 해서 그 318명의 힘이었냐? 아니지 않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전쟁에 이기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냐.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사실은 318명이 아니라 31명 갖고도 이겼을 겁니다. 진짜 사람 없다. 하나님은 3명 갖고도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만 갖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걱정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이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의 것이었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미 다 누렸으니까. 그런데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은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전달될 건데 왜 기록될 이유가 있냐? 우리뿐만 아닌 앞으로 오는 모든 후대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 누릴 거니까. 그죠?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 베라를 만나게 되죠. 소돔 왕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전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소돔 왕은 구돌라 오멜과 그의 연합군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빼앗기고 물품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물건은 어차피 다 빼앗겼던 것인데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해서 이제 빼앗기지 않게 된 것이니 또 원래 승리한 사람이 그 싸움에서의 전리품은 다 가지는 법이니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죠? 소돔 왕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실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부자가 될 텐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된 줄 아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물으면 얘기하겠죠. 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 물건들 가져가서 부자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까 하여서 그 오해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소돔 왕이 영광 받으면 안 되기에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허세 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병 318명과 함께할 만큼의 누구 못지않은 부가 있고 앞으로 더 번창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그 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면 성경에 최초의 11조로 기록된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는 그 부에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아브라함 되었다니까요. 그죠? 또한 전에도 우리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애국 땅에 가서 부끄러움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뺏길 뻔하고 대신에 물건 많이 가져왔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그죠? 부의 밑바탕 그 부분도 일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리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죠? 야, 네가 대단한 거, 네 능력 아니잖아. 애국 땅에서 갖고 온 거 있잖아. 받은 거 있잖아.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받은 거 있잖아. 그 부끄러움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돔왕 이렇게 얘기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된 빛의 경제를 누렸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소돔왕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소돔왕 베라를 통해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도 부러울 것 없는 누구 못지않는 그것 가졌음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없어도 됩니다. 그죠? 뭐 복음 가진 사람은 꼭 부자여야만 됩니까? 부자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의 경지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헌금 넣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굶어도 됩니다. 좀 없어도 된다니까요. 단식기도 금식기도 일부러 찾아서 하는데 그죠? 한 끼 굶은 건 좀 어떻고 좀 잘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면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다락방 예목회자들 보면 비교적 괜찮은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부산에 유명한 옛날 좀 오래됐죠. 우리 단체 목사님이 아닌 예전분 항상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옷도 뭐 거의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사실 그 교회는 어린이 성경학교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기네스북까지 오른 아이들이 뭐 수천 명 모였다고 하죠.
곳곳에서 찾아가지고 모일 만큼 부흥되었고, 그런데 뭐 그분이 일부러 자랑하시려고 그건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그게 은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다니고 옷 한 벌밖에 없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군가는 욕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냐.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대단하다, 그 표를 내려고 그렇게 타고 다닌다,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류 목사님처럼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 저 어떻게 해외 선교를 찾아가는데 이코노미석 좁은데 뭐 12시간씩 16시간씩 타고 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고생해야 됩니까? 좀 편하게 차도 타고 다니셔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셔야지. 시원하고 뭐 어쨌든 사고는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이번에 지금 우리 박유순 전도사님 또 유격자 수련회로 올라가시지만 전도사님 네 분이 모여가지고 차 한 대 거기서 딱 네 분 다 타고 짐도 있을 건데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한 번 움직일 때 4-5시간 그 정도지만 사실 그것도 계속 운전해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왕복했다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원래는 모닝 타고 가신다던데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사님 차로 그래야 된다니까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다닌다,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좋은 차 타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타봐서 알지 않습니까? 좋은 차와 나쁜 차 차이가 뭔지. 조금 가는 거는 상관없다니까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뭐 사택과 교회가 가깝다, 얼마 안 된다, 몇 분 안 된다, 그럼 걸어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도 다녀도 된다. 그런데 멀리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다닌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도 없고 몸 다 망가진다니까요. 그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 가지고 무엇 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게 진짜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도 그 때문에 육신적 축복도 다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릴 축복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축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주 듣고 있는 또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는 5가지 축복이 있죠.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이 있죠. 저 처음에는 이게 그래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축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아브라함만 받은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유 목사님을 통해서 5가지 축복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주시냐.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도 받았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그런 축복 받기 원하시니까 오늘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우리가 이 축복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자가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 축복이니까, 내가 받을 축복이니까. 그죠? 먼저는 언약적 축복이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있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언약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모른다. 아브라함 사실 그것 때문에 헤맸거든요. 그죠?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이유를 몰라서 정확하게 못 붙잡아서 하란에 15년 있기도 하고 가나안 가는 걸 주저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갔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또 애굽도 가고 남방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신 땅이 없습니까? 이게 꼭 땅 얘기입니까? 부동산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션을 찾는 기도를 하라. 미션을 발견해야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죠?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또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언약적 땅이, 그죠? 언약적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 권원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에 권한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먹는 게 축복인 줄 압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안다니까요. 자녀들 잘 되는 게 축복인 줄 안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주신 권원적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몇 주 전 우리 교회 강단에 메시지이기도 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권원적 축복 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살아나는, 모든 생명이 힘을 얻는 그 근원적 축복을, 그죠? 세 번째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고 누려야 합니다. 남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네 번째, 기념비적 축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2절과 22장 18절에 나와 있죠. 기념비적 축복.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기념비 되어서 알도록. 어떤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잔소리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아침, 낮, 밤으로 눈 뜰 때마다, 보일 때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면 그러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 안 해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유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내가 복음도 몰랐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에 기도하고 오셔서 항상 내 발 잡고 기도하시더라. 그때는 왜 할까? 기도하다 보면 또는 뭐 목회자 되라고 하고 세계 살리라고 하다는데 얼토당토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담긴 거라니까요. 그죠? 그 기도대로 된 겁니다. 그때 발 잡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리 안 숙이도 했으면 훨씬 더 재밌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죠?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뭘 받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그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 그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어머니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다른 걸 봤을 거라니까요. 그죠? 항상 찬송가를 보시고 부르시고 헌금을 하더라도 그 다림질해가면서 하나하나는 우리한테는 먹을 거 입힐 거 제대로 안 하면서, 저 교회 가서는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이 가진 우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헌금을 하시나 했는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당장 나의 핏줄이 아닌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기념비적 축복을, 진짜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알면,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산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지식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은, 이 기념비는 남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불가항력적 축복이죠.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사탄마귀 흑암 세력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실 거니까요. 그죠?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영적 전쟁의 시작도, 과정도,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영적 싸움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도, 영적 전쟁도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싸움하기 싫습니까? 전쟁 피하고만 싶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홍해 가운데서 애국 군대는 무너져 갔지만 그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진 거라니까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지금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죠? 내용은 잘 모를지라도 이제는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 통해 승리의 계략을 부르신다니까요.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 하시냐? 과거에는 아브라함,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 빛의 경제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땅, 물질이 풍부한 곳을 선택한 롯은 오히려 실패했지만 아무리 산이어도 혹은 황무지였어도 아무 곳 없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었죠. 좋은 땅 아니었는데, 그죠? 좋은 땅은 오히려 롯이 선택했는데,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이유를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큰 것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됨을, 그죠? 그렇게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누렸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사건, 그래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기도 한다니까요.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저게 더 필요한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 더 많이 가는 것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골 지역에 우리 곧 합친 것 같은 그런 곳에 교회가 별로 없는 거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없는 것에 뭐 때문에 그게 가냐. 그런 이유로 따지면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합천 온 것도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지만
많이 들었지만 합쳐놓기 전에 그때는 아예 뭐 부교육자 시절에 누군가와 얘기하게 됐는데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 개척하시라고 개척하면 되고 부교육자로 평생 있으라 그럼 부교육자로 평생 있으면 되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 가면 되고 뭐 철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하니까 선교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유는 이해가 가죠. 그 얘기도 이해가 가죠. 나쁘라고 한 게 아니고 저 손해라고 한 얘기 아니고 그거는 힘들고 어렵다 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선교가 뭐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교 아무 데도 못 가야 됩니까? 언제 한번 제가 다녔던 RTS 신학교에서 신학교 출신인지 그때 방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희망하는 분들 한번 훈련 교육하겠다. 손 들고 모여봐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방향이면 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딘지 아직 모르니까 젊은 친구들은 없고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거의 없고 50대 60대 사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라고 한 이들은 50대 60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죠? 선교가 나이 많으면 안 됩니다. 또 언어 안 되면 안 됩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인 이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선교 훈련 보냈다고 사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허지부지 되더라니까요. 그죠? 맞을 수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작 필요한 20, 30대는 오지도 않는데 50대는 60대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보내고 그럼 도대체 누가 갑니까? 그죠? 맞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그죠? 모세 80세부터도 움직입니다. 진짜 누군가도 어떤 사람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선교를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 되는 사람 붙이면 되죠. 그 현지인 제자 중에서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 현지 말도 하고 그런 사람 한 명만 딱 붙여도 충분하죠. 그죠? 뭐 하나님 하시기에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그 관점이 아닌 언약 붙잡고 그걸 진짜 한다면 빛의 경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진짜 본 사람이 본료선을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 레드오션 속에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누릴 축복, 아브라함뿐만이 아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이 시간 통해 우리는 이것 붙잡아야 합니다. 5가지 축복이 나의 축복임을,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시간이, 이 시기가, 이곳이 화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 사건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축복임을,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결국 뭐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사탄이 속여도 속지 않는 복음을 중심한 언약으로 세워진 믿음을 담고 있는 그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도 그 말씀 드렸죠. 그죠? 10가지 이스라엘 성벽의 그 문들을 설명하면서 양문, 그 예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고 바로 한 것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죠? 한마음에 한미와 망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100명이 정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튼튼한 망대. 2026년 우리 전체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 해야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도 반드시 그 길을 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를 통해 그래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는 참된 기도를 누리며 치유 속에서 나아가는 모두를 살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 말씀 주신다는 것은 이미 그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당장에는 높은 산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골짜기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높은 산은 평탄하게 깎으면 됩니다. 골짜기는 메꾸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정표 기념비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모른다, 이 목표를 놓쳤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뜻이 맞는, 하나님과 계획이 맞는, 하나님과 그 중심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것이고 그게 참된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앞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이것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승리를 이룬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승리도 아브라함의 승리가 사실 아닌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브라함이 감당치 못할 그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힘으로 이 땅을 정복키를 원하시는, 세상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속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훈련이 아니고 성탄절이 그냥 그리스도 오신 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누리는, 또한 내가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협동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